어찌 보면 이 찬양이 딱 맞는 찬양이에요. 아멘. 딱 필요한 찬양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세다. 마지막 날이다. 끝자락에 왔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렇게 말하고 사는데 문제는 그거의 중요성을 모른다고 합니다. 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이게 남부 쪽에 가면은 남아프리카에 가면 미어캣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어요. 이 동물은 직관인데 미어캣은 단합이 얼마만큼 잘 되고 봉사정신이 쫓아나냐 하면은 자기네들이 쫙 밭에 나가서 모이를 먹을 때 하나의 미어캣은 고개를 들고 적들이 오나마 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상한 적들이 오면 소리를 끽 내면은 쫙 들어가요. 그런데 이 망 본 사람이 그 소리를 내다가 잡혀 먹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동물들의 친구들의 희생을 친구들을 위해서 나는 희생될 수 있다는 거. 미어캣이 그러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미어캣만 한가? 우리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자, 오늘 이제 이 말을 하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 본문은 우리가 정말로 다른 거보다 이 말씀은 수없이 들어서 내용이 딱 빠삭해야 나. 그게 내가 내용을 말하면 재미가 없어.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이니까 본문에 11절부터 24절까지는 탕자가, 이게 아들이 탕자가 되었고, 그 탕자가 되어서 집을 나갔더니 아버지 곁을 떠나면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돈 많이 벌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있을 때는 나에게 친구도 많고 정말로 피도 나눠줄 것 같고 간도 빼줄 것 같고 이랬는데, 돈을 다 탕진하고 돈이 떨어지니까 자기하고 너 힘들 때 너 아플 때 내 너와 함께 하던 놈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 그래서 가보자 하는 것이 생각이 있는 곳이 어디로 가자?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래서 쫙 뛰어가다 걷다 더군다나 그놈의 나라가 왜 그때 따라 흉년이 들어? 흉년이 든 데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지가 먹는 지역용물을 같이 먹자고 하니 그것도 지 것이 아니다고, 그것도 탐내는 사람들이 많어. 그래서 줄임배를 잡고 생각해낸 것이 그래, 내가 아버지한테 가자. 다시 내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거기는 꾸리는 일꾼도 있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내가 저기에도 일꾼들도 먹고 먹는데 잠자는 데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이 뭔 꼴인고. 탕진했을 때 비로소 자기가 자기 위치를 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데 아버지는 벌써 이 아들이 나가는 순간부터 한 번도 대문을 잠가보지 않았다는 거야. 응? 혹시라도 새벽이라도 오밤중이라도 들어올까봐. 그런데 아들이 한 데서 옵니다. 우리들은 알아보지도 못할 그 거리인데도 벌써 그 오는 그 펌이 자기 아들인 줄 알고 맞아두어서 어떻게 했다? 오늘 본문에 이제 24절까지가 오니까 잔치를 베풀어줬다. 왜냐?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응?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내 돈을 가지고 나갔던, 나를 해코자 하고 나갔던, 나를 미혹하고 나갔던 간에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 아버지는 아들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어. 근데 아들은 돈 많고 돈 쓰고 뭐 할 때는 아버지 자기 집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요것이 누구다? 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돌아왔으니까 더 이상 이제는 뭐가 아니다? 탕자가 아니잖아요. 이 탕자는 그렇게 돌아오지 못했고 지음 예배를 먹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했다면 그는 어떻게? 영원한 탕자. 그냥 탕자로 끝나. 그런데 그 탕자였지만 돌아오니까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 그것이 누구나? 나다. 자, 여기까지는 이 전초전에 있는 말씀. 자, 오늘부터는 내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23절에, 오늘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왜? 죽었던 죄가 안 돌아왔으면 죽은 아이인데 돌아와서 살았잖아요. 아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집안에 있는 아들이 문제라고. 나는 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자, 그러니까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이제 밭에 있다는 건 뭐예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보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책임감을 의무에 있어서 일을 하는 것은 항상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맡겨진 마음으로 해야지, 내가 이거 책임감에 의해서 의무감에 의해서 하면은 오늘 맏아들과 같은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런 교회가 많은 게 아니라 그런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어찌 보면 목사님들도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봅시다. 그렇게 이제 25절부터 읽어가면서 나는 다른 말 않고 요 말만 하고 끝내라고. 자, 봅시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서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종이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맏아들은 꼭지가 팍 돌아버린 거야. 그걸 돌았어요. 그렇게 꼭지가 돌았다 말은 안 하지만 이 보니까 꼭지가 돈 거예요. 이거. 자, 봅시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 자,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잠깐 내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다 목사님들마다 말을 들어보면 다 나는 사명 받았습니다. 나는 소명 받았습니다. 나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맏아들과 같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 때는 정말 내가 소명 받아서 한 것 같아. 그런데 보니까 우리 이제 단체가, 우리가 뭐예요 이제?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요 단체에서 말입니다. 내가 최고야. 저놈은 나갔다 다시 온 놈이야. 너는 나는 지금 오른팔이 못 되고 왼팔 됐고 왼팔에 지금 무릎나게 생겼어. 그러면 요거 가지고 불평불만 한다고 내가 생각을 해봅시다. 목사님 말입니다.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있어서 한 번도 내가 이거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가채권을 어찌하여 나를 뒤로 하고 저 허양수 목사님을 오른팔로 했냐 말입니까? 내가 생각해봐봐. 그러면은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냥 끝나는 거예요. 공동체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불평한 놈, 아니 불평하는 사람이 끝나는 거예요. 양 목사님. 기도로 주고 살까요? 자, 우리는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어떤 표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 오늘 맏아들과 같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70년대, 80년대는 말입니다. 정말로 기도 아니면 못 살고 예배 아니면 못 살고 찬양 아니면 못 살았어요. 앉으면 그냥 지금은 의자라도 잘라졌지. 그때 당시 의자가 어딨어? 그냥 맨바닥 이 마이크가 어딨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면 다 안 들어도 아멘이야.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성령에 의해서 불타는 시기였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를 줬다? 복을 주었는데 이 나라가 잘 살게 복을 주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해가는 거예요. 사람은 말입니다. 배불리고 붕 땄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다. 어디 어려움 당한 것이 유익이 됐습니다. 아멘. 내가 보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이야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모를 안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불러서 목사 세웠는데 그래도 말입니다. 뭐를 해도 자동차도 하나 있어야 되고 집도 하나 있어야 되고 내가 그래도 돈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기도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다 어려움. 이거는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망이 컸으면 돈이 갖고 싶었으면 여보
오늘은 내가 이번 주는 내가 여집 가서 내가 복권을 5장 사고 당신은 저집 가서 복권을 5장 사오시오. 그래가지고 한 주 동안 기다렸다가 여기서 만약에 33억짜리 1등 맞으면 교회에다가 3억 3천만 원 그 집을 좀 확 딱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차 한 대 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씁시다. 네. 나쁜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꿈을 안고 일기를 기다렸습니다. 33억짜리 나는 정말로 수표를 가지고 다니는 거야. 일주일이 됐어. 토요일날 저녁이면 주일날 저녁인가 그걸 하는데 그걸 주일날 보면 재미없으니까 월요일날 가서 이제 확인하는 거야. 혹시나 여보 당신 거 꺼내놔봐. 내 거 꺼내놓을게. 10장을 사서 10,000원 그냥 떡 싸먹었지. 10장 사서 딱 꺼내보니까 세상에 500원짜리도 안 맞았어. 10장 중에 남들은 그렇게 이렇게 복과 잘 맞는다는데 내가 만약에 그거 진짜 내 소망들은 맞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요 딱 생기면 마음이 바뀌는 게 사람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잘하시고 너는 마음이 100번 바뀌니까 너는 안 줘. 안 준 것이 나한테는 복이다니까요. 아멘. 내가 그거 안 주니까 서운하다고 인간의 생각은 서운하지. 아니 하나님 아버지 해배도 너무하십니다. 내가 10번 산 것도 아니고 100번 산 것도 아니고 2번 산 것도 아니고 한 번 샀는데 말입니다. 이거 한 번에 그 못 준단 말입니까? 이거는 누구 생각? 내 생각. 하나님은 야 오늘 본문에서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네가 무슨 불만이 많냐? 응? 네 아들은 네 동생은 응? 다 창조가 왔으니까 가져갈 게 없잖아. 그러니까 왔으니까 당연히 잔치해 주는 거 맞지 않냐? 너는 그래 너는 네 말대로 나는 내 아버지의 명도 어겨본 적이 없고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다 했고 너는 충성된 줄 내가 안다. 그러니 네가 뭐가 불만이냐? 네 아들은 너 친구들 별다 놓고 너 잔치 한 번 안 해줬다고 그게 불만이냐? 내 것이 다 네 것이다고. 네 것인데 너는 그런 생각 해 보았느냐? 지금 아버지가 나한테 그 말하고 있는 거야. 요 설교는 우리 목사님들이 들어가서 게 아니고 지금 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아버지 것이 네 거라고 하는데 왜 그 말을 못 알아먹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잘못해준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말입니다. 복의 개념을 물질에다 맞추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와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다 물질을 받으면 복을 받았대. 저는요 물질도 중요합니다. 근데 나는 물질을 받았다고 해서 복 받았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 내가 내 영혼의 복을 받으면 물질은 복이 아니고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는 것이 그냥 어떤 내가 참 재미있는 내가 하나 간증, 나 이름은 내가 안 밝히겠습니다. 그분이 기도원 원장이 됐어. 3층에다가 쫙 세웠어요. 그런데 나를 만났는데 나더러 그래 목사님이시죠 그래. 예, 나는 그 목사님 별로 보지도 않았어. 근데 목사님이 말입니다 기도 한번 해주면 우리 기도원이 말입니다 뭔가가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소리 듣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그래서 갔어. 가서 기도를 해달래.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이렇게 교회 아멘 기도원을 태멘 기도원을 왜 태멘이요? 물어봤더니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 태자 아멘 뒤에 놓으셔서 아멘자 맨 태멘 이게 나는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지어놓은 기도원이 태멘 기도원입니다 그러더라고. 말 듣고 보니까 그럴싸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이 태멘 기도원을 세웠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께서 물질적으로나 모든 예배를 드리는 돕는 자로서나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쭉 기도를 했어. 딱 이렇게 내 기도가 많이 안 찼나 봐.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래 목사님 저도 기도 한번 해도 될까요? 아이고 하십시오. 기도했어. 기도 내용이 뭔지 한번 들어보실라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곳에 채워주는 데가 내가 눈만 뜨고 일어나고 문만 열면은 대문에다가 쌀이 10푸대씩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리고 사과 상자에다가 5만원짜리만 쫙 깔아가지고 하나 더 여기다가 문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면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오는 사람은 떼거리를 솟아올 거야. 근데 그것이 과연 진짜 올바른 기도일까요?
그거는 자기 욕심이잖아요. 그건 내 사욕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듣지도 않으시지만 받지도 않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오늘 15장 29절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아들이 큰 아들의 불만이 곧 나의 불만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목사 나는 하기 싫대 가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는 꼴이 요망이 아니 뭐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 그래도 내가 이때는 어떤 말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돌아서 내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없는 돈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헌금하고 오는데 아버지 나에게 어떻게 이 모양이요? 그래도 내가 헌금할 돈은 좀 주세요. 지금 요거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지금 그래도 내가 최소한으로 내가 예의는 지켰잖아요?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 내가? 과연 내가 내 입대로 그랬을까요? 내 삶을 보면 불평불만하고 산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뒤로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도 부족한 삶을 살아간 것 같아요. 꼭 나는 뒷북쳐 뒤에 살아 지나가고 나면 알아. 그런데 그것도 감사 알았으니 감사.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또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10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과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이 아니했고 저기 있는 이 세리와도 같이 않음을 나는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했고 또 소득의 12일조를 드렸나이다.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들과 저 이방인들하고는 나는 그래도 뭔가를 다른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는 관점에서는 이방인도 그리고 자기가 택함 받는 바리새인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11조도 너보다 더 많이 했고 내가 하나님을 감사함에도 너보다 더 많이 했고 내가 봉사도 너보다 더 많이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너를 생각한 것보다 나를 좀 더 많이 생각해 줄 거야. 땡.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너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중심에서 우러나는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내가 중심에서 일어나는 예배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중심에서 일어나는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중심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해야 돼요. 말로만 사랑 여러분 사랑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불륜이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거?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사랑은 성내지도 아니한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아니한대요. 사랑은 오래 참아준답니다. 사랑은 내 것을 다 퍼준답니다. 그러고도 상대방이 안 미웁답니다. 이것이 사랑이요. 세상에 말하는 사랑은 어떤 거요? 그냥 지 말처 자기 즐거워 자기 희노애락 자기가 이권이 있으면 사랑한다고 그러고 이권이 없으면 요즘은 부부간에도 싸운대.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큰아들의 불평불만은 자기가 지금 아버지 곁에 있다고 하는 자체가 감사함이고 아버지 곁에 함께 있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정말로 사랑받는 것인데 그거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적이 없더니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자기가 돌아온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 사람, 그래도 동생이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당신이 함께 삼켜버린 저놈의 아들이 아버지도 미운 거야. 왜? 생각해보니까 좀 그렇지? 자기는 그래도 말입니다. 아버지 말이라면 정말로 자기도 불평 있고 불만 있고 자기도 토설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것을 꾹꾹 참아가면서 아버지의 일을 묵묵히 했는데 아니 이제 보니까 저렇게 창기하고 힘쓰고 돌아오니까 그에게는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나는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하고 있는 나는 말 한마디 않고 있다는 이유로 내 친구들하고 함께 언제 먹을 것이라도 한번 챙겨줘 봤냐? 이런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의 지금 삶을 봅시다.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밑에서 먹고 자고 쓰고 살고 입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불평 없이 썼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우선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그 동생을 위하여 환대문으로 맞이해준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아버지 세상에 이럴 수는 없나이다라고 지금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 마음은 아닙니까? 오늘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뭐 말하고 하나님한테 뭐 하면 아주 마음에 여러 심지가 뒤틀려 있어. 그리고 뭔 말해도 안 들려. 그리고 자기 것만 최고야. 남의 것은 말입니다. 한 달이 건너간 거야. 내 것은 진리이고 남의 것은 비진리야. 이런 잘못된 잣대가 어디가 있냐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아까 우리가 할 때 사랑이라고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을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것이 상대방이 있으면 그 상대방은 나보다 더 잘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상대방은 더 잘한 것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놓고 너는 이것도 못하잖아 저것도 못하잖아 너는 이것도 못 알고 저것도 못 알잖아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을 그 자는 잘할 수 있어. 그가 못하는 걸 내가 잘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이것이 돼야지. 이것이 안 되니까 단체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가정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맏아들의 이 불평불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리고 32절에 우리는 이것을 또 잘 봐야 돼요. 봅시다. 이 내 동생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동생. 여기서 30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아들이 돌아오네. 큰아들이 말할 때는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으로 여기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더라가 아니고 하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바꿀 수 없는.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네 동생이 죽었다가 돌아와서 내가 잔치를 베푸고 기뻐하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지금 여기서 말하면 네가 너 내 아들 맞아? 맏아들 맞아? 네가 여기서 그렇다고 너 나한테 지금 시비 거는 거야? 불평불만 하는 거야? 너 나한테 지금 지금 따지는 거야? 지금 요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아버지 곁에 아버지 하는 일에 우리는 따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따지고 그리고 내가 기도해놓고 내가 뭐를 내가 해놓고 그 결과까지 내가 다 보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과는 누구한테 맡긴다? 하나님한테 맡긴다. 아멘. 이러면 결과 내 자녀를 키웠으니까 내 자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주기를 바래. 그거는 누구가 바라며? 내 바람. 근데 자녀는 그것이 아니면 가는 길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 그러면 내가 그 자녀의 그 모든 생각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되잖아. 근데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버지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달려먹어서 못 봤다. 그래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거는 뭐예요? 내가 못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이라도 엮어보겠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내 교회에서 내 성도들이 자기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 한마디면 그냥 하나님처럼 원래 해야 돼. 왜 가르치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로 존경할지니라. 에베소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가르치는 자에서 존경하는 것이지 가르친 자가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이야. 너는 여기 교회 떠나면 죽어. 누가 죽는다고 그랬어? 그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들 혹시 이 유튜브를 보고라도 계시는 분이 있다면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면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면 나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뭐다? 사랑하는 자녀다. 그런데 나에게 한 가지 임무를 준 거야. 뭐를 줬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그가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네가 교육하라. 그러니까 나중에 잘못하면 죄는 내가 더 커. 선생님들이 원래 정과 부가 있는데 잘못하면 정이 더 많이 책임이 많잖아요.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아들이 된 자는 로마서 8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무슨 불평이 있고 무슨 불만을 한단 말입니까? 그저 불평하고 불만 자리 있어도 감사함으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근데 고난 받기는 싫어해. 어려움 당하기는 싫어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나는 우리 배수혜 목사님 보면은 나는 배수혜 목사님이 내 스승 목사예요. 배수혜 목사님이 나보고 스승 목사님은 내가 부끄러워. 배수혜 목사님이 내 스승 목사예요. 내가 봅니까? 왠 줄 알아요?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붙들어 있고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러나 내가 정말로 어쨌든 간에 그런 자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로 일찌감치 포기했을 거야. 그런데 대목사님은 내가 그래 죽는 건 한 번 죽는다 내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내가 죽는다 내가. 그랬더니 하나님 안 죽이시고 살려냈잖아요. 왜냐? 대목사님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거든. 지금 대목사님을 하나님이 가져가면 데려가면 손해야. 나도 손해지는 우리 유태사 목사님 안 계시니까 이야기인데 유태사 목사님은 80대부터 다시 시작한대. 120살까지. 거기서 내가 조금 여기서 뛰어들어가 나도 좀 해당 좀 해볼까 하고 뛰어들어갈 때 나는 포기했어. 나는 그냥 80살을 끝내려고. 왜냐? 그러한 열정을 가지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대한 열정. 나는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하는 것이 자부심.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일들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불평 불만하지 말자. 요 큰아들의 불평 불만함을 보고 나는 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